그때 아이에게도 동일한 선포가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자녀야. 축복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라보고 계셔. 그럼 뭡니까? 그 아이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이제는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번성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다스림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장에 그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담에게 준 그 다스림의 회복이에요. 왕노릇한다는 것이. 그것은 막 사람들을 막 뭐 갑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스림이 죄를 정복하는 거,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크함으로써 굴복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나에게는 그 미움은 떠나갈 자다. 굴복해라고 하면 그 욕망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던 가난들, 궁핍들, 결핍들 이런 것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궁핍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안 했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엠마오라는 마을이 원베스라고 해서 온천을 하던 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두 제자가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뭐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을 뿐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거 나야. 노아의 방주 이거 나야. 이 무지개 바로 나야. 그죠? 이 성막 바로 나야. 이 휘장 나의 몸이야. 이 언약궤 내가 피 뿌린 곳이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들은 계시했을 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뭡니까? 그들이 원베스로 갔다가 온천하러 갔다가 다시 뭡니까? 쉬지도 않고 그 11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밤 자지도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만으로는 뭡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또 허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것들, 궁핍이든 질병이든 이런 것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As he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So are we in this world.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유하고 이런 모습도 영광스러웠죠. 그런데 그것처럼이 아니라 was가 아니라 as he is라고 돼. 부활하신 이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뭡니까? 저 세상에서 아니죠. 이 세상에서로 되어 있죠. 주께서 지금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며 또 하나의 성화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바라볼 때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되어지는 것이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의 법칙.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암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와 능력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뭐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게 궁핍이든 뭐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다음에 누군가를 전도가 필요하든 이 선포, 스피크를 통하여서 아담이 에덴에서는 스피크로 다스렸잖아요. 큰 공룡조차도. 아담이 선포했을 때 공룡이 그냥 굴복해 버렸어요. 큰 짐승들이. 이것이 회복되는,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벗어난 것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할지니라 선포하면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영적 어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의 선포를 저번에 말한 세상 권세와 사단이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의의 기초를 흔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뭡니까? 은혜와 의를 주장하고 그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움을 입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부유함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울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밝으시고 노래로 가득 차십니다. 찬송으로 가득 차십니다.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할지니라.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인간의 율법을 상징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죠. 그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렸죠. 하지만 그거로 가릴 수 없는 거죠. 동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을 돌아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이후에 무화과를 바라보시면서 저주해 버렸다. 그때 무화과 나무의 잎이 안 말랐어요. 시들어 버리라고 저주했는데, 하지만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갔다가 와 보니까 다 말라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스피커할 때부터 뭡니까?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선포하고 났는데도 증세가 그대로니까 선포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것이 한번 선포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이제 논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들으라 이런 말씀처럼, 그죠? 쉐마 쉐마 이스라엘 한 번 들으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들어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듣고 또 듣고 하는 그 은혜의 여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선포할 때도 현상은 물리적 현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선포하면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도.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이지만 인 것 같지만 결국은 선포를 통하여 뿌리부터 그것이 정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치면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그죠? 히브리어로는 그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오셸 나흐옜 오셸 나흐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그걸 바꾸어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I am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고 에이미라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로 오셔가지고 뭡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도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그죠? 그다음 7가지 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7가지의 그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에고 에이미 I am 야훼가 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야훼가 되는데 그 야훼를 저번 주에 70인역에 보면 그게 쿠리오스라고 해서 주님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7개의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는 선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뭡니까? 또 이사야서 45장 25절 말씀 연계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모든 이름이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애굽의 어떤 질병도, 그죠?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갈릴리에서 그 폭풍이 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는, 어떤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가라앉아요. 폭풍이. 그 질병이든 뭐 궁핍이든 관계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뭡니까?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했을 때 폭풍이 잠잠해요. 그건 뭐냐면 에고에이미 이렇게 하셨어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라는 선포에 전부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여기서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주님이 한마디 했는데 몽둥이던 로마 병정들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꼬꾸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뭐 결박시켜가지고 묶어서 꼬꾸라진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꼬꾸라져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죠? 에고에이미, I am. 우리 번역으로는 내가 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에고에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의 존재론적 선포인데 그것이 아까 뭡니까? 7가지를 하나로 규정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쿠리오스, 로드.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그 앞에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모든 이름들과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그 루시퍼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역사의 전쟁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단의 그걸 만세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휘말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휘말려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전략을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의의 기초를 흔들다. 보좌의 기초는 의라고 그랬죠. 의의 기초를 흔드는 게 바로 그 모든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영적인 사단의 전략이에요. 의의 기초를 흔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 이것이 되게 영적인 승리,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골자라는 거예요. 골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교정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영광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그 사단이 무엇을 지금 교란하고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지, 바로 의의 기초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셨어요. 반지를 끼워주시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를 선포하고 스피커하면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의 그 인사가 나오죠. 사도의 인사.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말하는 그 헬라어 파울로스의 원어인데, 원래는 그 사울인데 사울을 이름을 이제 바울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람에게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에게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이러한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직을 하다 보면 또 뭐 설교를 하기 전이라든지 하고 나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마음으로. 그럴 때 이제 이 바울의 고백들이 저에게 상당히 실제적으로 힘이 됩니다. 이것이 신적인 부르심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 이러한 그 믿음이 되게 저에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이것은 목사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직업이라든지 역할, 교사로든 어떤 역할로든 주님이 그곳에 부르셨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적 부르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서 신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시고 힘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서 꼭 한번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뭐냐?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갈라디아서 4장 같은 갈라디아서 4장 3절 9절에 보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의 저주, 종의 멍에 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그 다음에 인간의 힘과 의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이러한 율법적인 접근의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벨은 뭐로 제사를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뭡니까? 이제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죠. 앞에 나온 얘기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것이 이제 장차 그 죽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지하는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측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렸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제사 아니다. 동물을 죽여가지고 뭡니까? 가죽을 벗겨서 동물의 그 죽음을 통한 피해 제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아벨이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것을 따라서 이 농식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피해 제사, 동물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만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이게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7절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학자들 사이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죄만이 아니라 원문이 하탓이라고 해서 희생 제물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희생 제물을 하탓이라고 표현해서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악을 행했다면 뭡니까? 방법이 있는 거죠. 희생 제물이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 제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해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가인은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너가 선을 행했다, 너가 악을 행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 악하다는 개념과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다 악한 양심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착해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합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재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재물을 거부하고 다른 제사나 재물이나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자기 생각을 기초해서 나가는 것을 전부 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과 악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재물. 어떤 재물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를 두고 주님은 너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성경적인 개념의 선악의 개념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을 이 선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착한 일, 나쁜 일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악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선으로 규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예수라는 재물을 의지 않고서는 너가 항상 악에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의지하는 게 바로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재물을 의지하면.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든지 하면 이제 선한 양심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구절 들어보셨어요? 선한 양심. 그럼 선한 양심이 성경적으로 무슨 양심이겠어요? 되게 착하게 사는 것, 누구 안 미워하고 착하게 살고 되게 반듯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이것이 선한 양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피 뿌려진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로마서 8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재물을 의지한 양. 하나님 원하시는 어린 양을 의지한 양심.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런 본문이 나오면 선하다라는 것이 나오면 항상 재물을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도덕교과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도로서 이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됐다 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왜 자꾸 부활을 이야기하냐는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의와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몇 장 몇 절요? 4장 25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의로움이 병행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의 독특성을 부활과 계속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역의 기초가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받는 자들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